지난 또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고, 또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또 복스러운, 또 복된 일인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보낸과 동시에 또 우리 신성교회 1대 장로님의 그 은퇴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큰 자랑이고 또 영광이고, 또한 추수감사절과 함께 뜻깊은 의미를 그 마음에 새겨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일단 교회는 씨를 뿌리며 또 열매를 보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의 은퇴식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그 장로님의 은퇴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장로에 대한 그런 직분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장로라는 직분이 그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서 그 중심에 쓰임 맞는 그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잠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 교회라는 곳은요, 주의 일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마치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 공동체를 교회에 비유하자면 이 목사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장로는 그에 따라 세워진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주 잘 상술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그리고 이 10부장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세워진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모세를 보호하고 그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님들의 역할이겠죠. 그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요, 이 생명과 진리를 전하는 그 목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를 보호한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까봐 조금 더 풀었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말씀이 선포되도록, 즉 진리의 말씀만이 교회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고 이 장로들이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목사가 다른 일들 때문에 번뇌를 겪지 않고 힘들어지지 않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도요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이 장로들의 본질적인 역할과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목사가
목사답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것이겠죠. 쉽게 표현해서 목사가 이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면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 목사가 진리에 관심이 없고 이 말씀 연구에 그렇게 매진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목사가 선교에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사역을 하는 일에 가장 최선을 두는 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잘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들이 이제 교회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중직을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 목사님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왜 목사가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교회가 목사의 삶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그런 장로들이 있고 이 목회적인 어려움이 없음에도 이 목사가 이중직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목사는 무엇보다 진리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장로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장로는 목사가 진리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책임을 지는 역할, 바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런 당회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장로의 역할이 됩니다. 그러면서 볼 때 우리 이제 장로님은 특별히 또 우리 지난 시간 또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 부족함 없이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자립하게 될 때는 이 부족함 없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시절을 보냈기에 저는 이 35년 이상의 신성교회 역사가 존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로는 목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되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에 모든 역할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바로 그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이 빈약해 보이면요, 이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성도들과 함께 저 목사가 별론데, 저 목사가 말씀이 좀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 영향력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장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장로님의 역할이겠죠. 이 역할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성교회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나왔을 줄 압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특별히 여러분들과 아주 기쁜 또 행복의 그런 시간인데, 이 윤병래 장로님을 통해 얻어진 열매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이고 모습이겠죠. 혹 우리들의 열매를 보고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별로 좀 이 열매가 조금 별론데, 그럴 수도 모르겠죠.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은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수고와 내용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확연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35년 이상 되는 그 교회의 역사와 장로님의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열매가 어떻니 무슨 문제가 있느니 이걸 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을 통해서 또 이 교회가 거둔 열매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또 평생 동안 신성교회 시간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던 것은요, 신명기 8장 2절이 답을 알려주죠. 교회에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8장 2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년 동안도 봤을 때, 돌아봤을 때 꼭 행복한 일만 있던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이 신성교회 역사를 보면은 역사 가운데 힘들고 복잡한 일도 있었어요. 뭐 때로는 마음속에 고민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답은요, 이 얘기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일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왜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에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과 문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맞이한 것을 당연하게 무엇으로 여기냐면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낮추시고자 시험하고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결과와 열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윤병렬 장로님은 더욱더 큰 영광으로 또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편 23편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또 우리의 마음을 좀 마무리 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디 다윗의 인생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그의 대부분의 인생은요, 사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만 살만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려가고 조금만 좀 괜찮아지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온 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노년에 고백한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소망과 기쁨의 모습을 알게 합니다.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이 고백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문장입니다. 1년 동안 우리는요, 부족한 듯 부족하지 않은 듯 살았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충분히 원망할 것을 우리가 또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자 하는 그 시험의 자리에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삶을,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나도 그냥 행복하기만 한 삶을 살지 못했어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내용이 되는 거죠. 또 윤 장로님의 삶도 어디 평탄한 인생이었을까요? 장로로서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건요,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오해도 받게 되고요, 뭐 이런저런 말도 오르고요, 툭하면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장로님에게 그 일의 책임을 떠맡기고요. 어디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축복하고 또 바라고 있는 소망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이 우리를 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1년 동안 살면서 코로나라는 아주 무서운 길을 걷게 되었죠. 교회도
마치 망할 것 같이 보였고, 마치 교회도 모이는 게 너무 힘든 것처럼 보였고,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잘 지킬 수 있을까? 믿음 생활 잘 지킬 수 있을까? 정말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내 앞에 서라. 이게 바로 감사절의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1년 동안 이만큼 번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뚝 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저를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나를 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서는 자리가 감사절이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좀 부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부라는 존재는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부부는 곧 어떻게 되느냐? 원수가 됩니다. 그렇죠? 내 평생의 원수는 부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은 뭐라 그럽니까? 남의 편이 되어 살아간다. 그래서 남편이라 그러죠. 아쉽지만 아내를 향한 말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내는 뭐다라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남자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남자와 여자들이 매일 결혼을 해가지고 이 티격태격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아직은 어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게 뭡니까? 야, 그래도 남는 거는 내 아내밖에 없네. 그래도 남는 건 내 남편밖에 없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티격태격하며 살고 불만도 있고, 아우 우리 남편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아내 이랬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불만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결국 남는 건 내 아내와 내 남편이에요. 결국 부부예요. 사랑하며 살았지만 티격태격대고 불만도 있고 원수같이 지내다가도 남편과 아내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을 따르게 되는 그 자리에 가게 될 때, 그때 야, 우리 남편이 최고였네, 우리 아내가 최고였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물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불만도 가지고 살아요. 원망도 가지고 살아요. 불평도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들어오면 마스크 안 끼고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면 안 돼요? 불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그럴 수 있고, 인생 조금 더 사업 잘 풀면 좋겠고, 내가 좀 자정화 잘 되면 좋겠고, 여러 가지 불만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인생의 노년 가운데 고백한 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윗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다윗의 인생 보세요. 맨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렇죠? 압살롬에게 쫓기고, 자기 자녀에게 배신당하고, 큰 죄를 졌다가 왔다 갔다 거리는 그 다윗의 모습들.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야, 그래도 내 인생에 남는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도 내 인생에 남는 건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이 참 목자시고 그분만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이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이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걸 어떡합니까?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지금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군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그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군요. 그 고백이 감사절이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만지시고 입히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만지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테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 주님의 손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로 믿음 생활하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수고를 누가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고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로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자리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큰 어른으로 감당하신 장로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성교회가 지나온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로 더욱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자 결단하며 달려가는 우리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하나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고백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 그 선한 길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향해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